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화를 통해서 본 성경의 지옥, 이러한 주제를 놓고 얼마 전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인 살인마 잭의 집이라는 영화를 놓고서 그 후반부에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만 발췌해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또한 이 성경에서 지옥이 과연 땅 밑에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해서 이 음성 파일의 배경화면으로 쭉 제시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영화 자체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제 영화를 실시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 전체를 다 보시는 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 워낙에 좀 잔혹한 그 살인마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살인 장면들 자체가 좀 거부감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맞지만서도 그렇게 썩 기분이 유쾌한 영화는 아니다. 다만 이 마무리 부분에서 이 살인마 잭이 처리되는 과정, 지옥에서 어떤 운명을 맞는가 하는 그 과정이 좀 흥미롭기 때문에, 또 지옥에 대한 약간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사진을 제가 발췌한 그 스크린샷한 사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살인범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는 이제 저승사자격에 해당하는 버질이라고 하는 노인의 인도를 따라서 지하세계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버질이라고 할 때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이 버질이라는 존재는 에,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저승사자,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마가 죽었을 때 그를 데리고 지옥에 내려가는 그런 인도자인 것입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이제 그 지하로 내려가면서 다시 물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에요. 물을 타고 내려가면서 해저 그 지면에 닿았습니다. 동그란 공 모양의 그러한 그 고음악 속에서 그 물을 타고 내려간 것이에요. 혼이 그 수면에 닿았고, 이제는 그 더 밑으로 내려가서 수면 밑에 그 지하 수로를 통해서 쭉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버질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들은 지난 수천 년간 지옥의 위치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그러면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소련이 그 콜라반도, 핀란드만 쪽에 있는 콜라반도에 팠던 어, 그 지하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소위 말해서 지옥 소리라는 그 괴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버질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천 수백만의 비명이 자네가 듣고 있는 이 소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음, 그러니까 그 차감기가 돌아가는 굴착기가 돌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지잉하는 그런 소음이 이 장면들 사이로 계속 들려오는 것이요. 지잉하는 그런 그 기계음인데, 이 찢어지는 소리가 즉 그 수천만의 그 이상의 혼들이 부르짖는 음성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예, 기계음 같은 것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그 소음은 점점 더 커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더 깊은 지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연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정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제 카론의 사공, 보니까 이제 그 스틱스 강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제 고대 저승을 갈 때 통과하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성경에는 그 요단강이 나오는데 이제 신화에는 스틱스라고 하죠. 이 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지하 세계,
그 스월이라고 하는 그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거울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밑에서 이제 그, 그 지옥의 혼들이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막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요. 이게 아마 단테의 신곡과 관련된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 인상 깊은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이제 낙원을 볼 수 있는 창이 있는 동굴 방에 도착합니다. 그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에서는 아주 따스하고 화사한 빛이 방 안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명은 이제 버질 그리고 한 명은 살인마 잭, 그 둘이 그 창문 앞에 서는 것이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잭은 자신이 어린 시절의 그 풍경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요. 그러면서 버질은 저기는 엘리시온 들판이라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북구 신화에서 북유럽 신화에서 말하는 이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잭은 그 들판에서 농부들이 낫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풀베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 이제 잭이 어린 시절에 바라보곤 했던 농촌 풍경인 것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잿빛 풍경이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황금빛 노을이 비치면서 진짜로 낙원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당도하게 된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비할 때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여기고 이제 모든 주변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했던 자신의 그런 과거가 떠오르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냈었던가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살아서는 온갖 살인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잭이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눈물방울을 떨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면이 전환되면서 과거에 자기가 죽였던 희생자들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화면과 교차되면서 찰나가 계속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인 장면들이 떠오르고 자 이제 마침내 잭은 자기 위치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한테 정해진 감방으로 지옥 감방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질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버질은 그를 곧장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지옥의 특이한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그 출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다리가 있고 그 다리 밑에는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다리는 중간이 끊어져서 건널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내려다보면서 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저기에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버질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가 바로 지옥의 가장 깊은 나락이라네. 그런데 자네가 올 곳은 사실 여기가 아니고 몇 층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도 낮은 지옥이 있고 더 낮은 지옥이 있고 가장 낮은 지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단테의 신곡에도 그런 그 묘사가 나오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나오는 묘사가 그렇습니다. 지옥은 형벌의 정도가 다르고 층도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데려와서 너한테 이것을 보여준 것은 나의 호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잭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 저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했더니 저곳은 지옥을 벗어나서 나갈 수 있는 출구다. 이렇게 버질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끊어져서 없다. 그리고 다리가 연결되어 있던 시대는 내 시대 이전의 때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잭은 꾀를 내는 것이요. 혹시 이 벽을 타고 저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도해본 자들이 있었지만 성공한 적은 없다라고 버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가 가고 싶으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잭은 탈출하려는 시도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을 지하세계로 데려온 버질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곧바로 벽을 타고 가기 시작한 것이, 그 벽은 울퉁불퉁한 그런 규소암 재질이 그런 화산암 재질이 그런 결정체로 되어 있어서 계단처럼 발을 디딜 수가 있고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타고 마치 그 암벽 등반이나 그런 벽타기를 하는 것처럼 진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뒤에는 더 이상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는 한 3분의 1 그나 그 미만 정도의 지점까지 용케 도달하는 것이요. 근데 더 가려고 보니까 이제 발밑에 발판이 없는 것입니다. 다 밋밋한 면인 것이요. 그래서 두 팔로 붙잡고 계속 용을 쓰면서 크게 한번 이제 점프를 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팔에 힘이 점점 빠지고 매우 두렵고 무섭게 보이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원통형의 바닥이 그의 밑에 펼쳐져 있고, 그는 계속 버티지만은 결국엔 완전히 힘이 빠지고 결국 두 손을 놓치고 그대로 심연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장면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면들을 보시면은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일단 느끼실 텐데, 자, 성경에 지옥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이야기를 놓고 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옥에 관한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지옥에 관한 묘사이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실화라는 것을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어떤 사람이 실명을 가지고 등장할 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실화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떤 비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비유는 비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비유라고 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진짜로 이 부자도 실제 하는 실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저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 하시더라. 자, 이야기는 대충 그렇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서로 그렇게 친하거나 잘 교류가 있거나 뭔가 서로에 대해서 뭐 감정이 있거나 그런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거지는 부자의 집 문전에서 구걸을 하던 입장이었었고 부자는 그 거지의 존재도 별로 인식을 못했지만은 자기의 사치와 연락과 그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데 급급했던 그러한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물론 그는 구약적인 이 스토리상의 구약이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하거나 또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고 결국에 그는 자기 육신만을 보호하고 자기 쾌락만을 좇으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서 지옥으로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그가 선행을 했다거나 선하게 살았다는 어떤 암시는 없지만은 그는 분명히 자신이 그 불우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가 이런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고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렀던 그러한 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떠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되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의 요청을 간구를 알아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으며 그래서 이제 사후세계인 지하에 왔을 때는 소울에 왔을 때는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낙원에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살인마 잭의 집이라는 영화에서는 낙원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성경의 묘사와 똑같이 말씀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낙원이 그렇게 이제 엘리시움 들판 이런 식으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잭이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 그 들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낙원은 지하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든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그 말 그대로 구약 성도들이 가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진정한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낙원으로 처소로 인도하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지하 낙원에 머물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땅 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6장 스토리상에서 낙원이 지옥과 구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데 낙원은 하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지옥도 하늘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한편 또 생각해보면 지옥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지옥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구조, 어려운 스토리는 전혀 아닙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복잡한 말씀이 아닌 것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고 이걸 비유다. 자꾸만 어떤 이 스토리 자체를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지하 세계에 낙원이 있다는 것이 생소하고 지옥이 낙원과 구렁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을 수 없으니까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비유다. 자꾸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들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놓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스토리 자체를 비유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살인마 잭의 집이라는 영화를 찍은 감독이 뭐 그렇게 되게 주류의 유명한 감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영화 자체가 이제 메가박스나 이런 그 주류 영화관에서 개봉된 그 인기 상영작은 아닙니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그 상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는 정식 상영이 아마 안 됐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제에만 출품이 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뜬 거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 스타일의 영화도 사실 아니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사후 세계를 다루는 뭐 영화들이 좀 있었죠. 근간에 내가 갑자기 제목이 안 떠오릅니다만은 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많이는 아니고 덜 있었어요. 근데 뭐 곡성 같은 영화는 그 사후 세계하고는 뭐 사실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악마 같은 존재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관련해서 다루는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전통적인 그 무속 혹은 도교적인 그 사후 세계가 거기에 플러스 불교적인 그 사후관의 결부가 되어서 성경을 별로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사후세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지옥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살인마 잭의 집의 그 스토리의 백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이제 단테의 신곡도 로마 카톨릭의 세계관이 다수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꽤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특별히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해서는 올바른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마도 그 구렁 무적행을 이 영화 감독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생긴 것도 원통형의 불족의 그 중앙을 가로지는 원통이 있는 걸 보면은 그것은 아마도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적행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잭이라는 살인마는 그 무적행의 벽을 타고서 이제 지옥을 탈출하려고 하다가 거기로 떨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실제로 이 무적행이라는 곳이 인간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영화 앞부분은 중간 부분까지 쭉 한 번도 걸리질 않거든요. 이 사람이 이 나쁜 놈이 한 번도 자기 아주 잔혹한 짓들이 걸리질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제 좀 잡히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시체를 질질 그 자동차에다가 메고 질질 끌고 도로를 막 달리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도로에 피 흔적이 남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운명을 시험해 본 것이요. 내가 이래도 잡히나 안 잡히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리고 그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갑자기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길바닥에 뿌려졌던 그 피가 다 씻겨져 버린 것이요. 그러면서 이 잭은 자신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의 보호를 받는 살인자라는 그런 심지어 기괴한 소명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나의 살인은 합리화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은 이 살인마가 자조적으로 얘기하기를 아니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뭐 폴포트나 뭐 이런 잔혹한 역사의 독재자들 있죠. 그 자들이 그러한 엄청난 살인들을 저지르고도 행복하게 자신의 뭐 천수를 누리고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대사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런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안 받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벌을 받아야 될까?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았다. 예,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이 지옥이 굉장히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이것은 혼이 가는 장소이긴 하지만은 이 장소 자체는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옥에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죠. 예. 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자, 멀다 가깝다. 예. 이것은 거리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먼지 그 폭 자체는 알 수가 없지만은, 무적행의 그 폭 자체는 알 수 없지만은 거리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옥이 땅 밑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어떤 차원이라고 간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뭐 이런 식으로 차원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조용기의 4차원의 영적 세계 같은 그런 개념이 있죠. 사실 그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게 아니라 더 혼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고방식은 배제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원 얘기를 합니다.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E는 MC 제곱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그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까지 그것이 편리하게 적용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그 지옥이라는 공간, 땅 밑에 전통적으로 땅 밑에 있다고 믿어져 왔던 그 지하세계, 수월, 음부, 지옥, 그 존재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 불을 끼얹고 가세를 하게 된 것이 결국 그 지구는 둥글다. 둥근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그네틱 폴과 N극과 S 마그네틱 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 중심에 철로 된 고체 상태의 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구 물리학 그 도감에 보면 그 크러스트,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고 그 아래에 코어가 있는데 그 위에 코어는 이제 액체 상태의 철이고 그 센터 코어는 그 이렇게 고체 상태의 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지구물리 하면서 항상 그렇게 배워왔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둥근 지구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배운 거 그대로 보자면은 지구 중심에는 그렇게 뭐 사과를 쪼각 내면은 그 중심에 그 핵이 아니라 이제 그 사과 심지가 있듯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가르친 대로 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옥이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지옥이 땅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이라고 한 이 곳이 지옥이다. 물론 여기서는 땅의 심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옥이라고 부연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요나가 요나서에서 실제로 지옥에 갔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블 체크를 해보시면은 예수님이 땅의 심장을 곧 지옥이라고 표현하셨구나. 지옥을 땅의 심장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니 뭐 다른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거나 뭐 그렇다면은 아니면은 뭐 성경 외적인 이야기라면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왜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이제 개신교인들은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일까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지옥은 땅 밑에 있는 것은 일단 100% 확실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교사들에게서 주입받은 그러한 지구 물리적인 정보를 봤을 때는 땅의 심장에는 지옥이 아니라 철로 된 코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단단하고 완벽한 채워진 밀도로 철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지옥이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뭐 철이 녹아서 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옥을 뭐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은 솔리드하게 이렇게 고체 상태의 공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그 지옥이라는 것은 불로 된 강이나 호수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지옥이라는 장소 자체가 나중에는 불못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불못. 완전히 그 불호수, 불못이 될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옥은 지금은 장소인 것이에요. 장소이면서 공간이 있고 이제 터널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문들이 있고 이러한 그 하나의 감옥인 것입니다. 감옥. 여러분이 그 문자적인 이 인간 세계에 있는 감옥들, 수용소들 이런 구조들 자체를 그냥 갖다 놓고 대입해도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터키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그 산악지대에 있는 그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들은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하게 뻗어 있는 또 다층 구조로 뻗어 있는 동굴인데 거기에 그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 또는 초기 교회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숨어서 살았다고 하는 흔적들, 거기에 교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뭐 각종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로 오는 코스 중에서 그런 핵심적인 코스는 아닌데 터키 여행 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거기서 감명 깊게 보고 가는 장소예요. 여러분도 아마 터키를 가게 되면 거기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제 좁아요. 일단 이제 천연 동굴이면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더 깊이 팠겠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야,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서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진짜 햇빛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가. 담은 몇 시간이라도 들어가서 그 땅굴 속을 헤집고 다니려고 해도 깝깝한데, 거기서 몇 년, 수십 년을 산다고 하면 진짜 웬만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기도 힘들 것 같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그 광명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느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지옥이 땅 밑에 있고 땅의 심장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존재들은 뭐 뜨겁고 뭐 이제 유황불과 온갖 그런 공포스러운 것들도 있지만은 그 흑암, 그 터널 속에서 느끼는 공포, 흑암, 절망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사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지옥은 그런 지하 도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얼마나 내려간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둥근 지구의 그 논리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수천 킬로미터이겠지만은 진짜 깊이는 우리가 모르죠. 진짜 몇 킬로나 내려가야지 그 지옥이 진짜로 나오는지. 자, 둥근 지구에서 말할 때는 그 내핵 중심에 도달하는 데에 6,371km라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핵의 두께는 얼마인가 하면 이제 약 2,900km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엄청 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뭐 이거보다 더 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평면 지구상에서는 지옥은 훨씬 더 깊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그 구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리고 그 무적행 끝없이 깊은 구렁 자체도 몇천 킬로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지상에서 햇빛을 받으며 살던 인간들이 여기로 내려가서 그야말로 빛도 없고 맑은 공기도 없고 사방에는 뭐 화산의 연기 같은 그런 그 용암 같은 것들이 가득하고 또 이제 모든 혼들이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있죠. 소리 지르고 있고 멀쩡한 상태의 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아무리 그 배짱이 좋고 두둑하고 거침없이 살면서 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심지어는 이 살인마 잭처럼 60명, 70명 이렇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는 그야말로 어린애처럼 도와달라고 울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무리도 16장을 통해서 지을까? 아니다. 16장은 좀 더 보다가 이 마무리 지을 때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이죠. 20장의 그 불못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게 뭐가 있는가? 이 고통의 장소에 있는데 16장 26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올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렁이 무엇이에요? 마트니스 핏, 끝없이 깊은 구렁. 여기서는 Great Gulf라고 했습니다. 걸프, 구렁. 엄청난 크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구렁 자체가 수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지상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소행성이 뭐 충돌했다 또는 큰 운석이 충돌해서 생긴다고 하는 분화구가 아니라 크레이터들을 보시죠. 사람들 그 달 표면에도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크레이터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지상에 있는 것들 중에 크레이터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게 있어요. 이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만은 이제 그게 실제로 혜성이나 그 소행성이 충돌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과거에 화산이 폭발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현대 과학에서 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게 소행성 충돌이 뭐 공룡 멸종과 관련된 그런 흔적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둥그런 크레이터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사실 여부를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러한 큰 그런 그 크레이터들 있죠. 거기에 이제 마을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그런 크레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고자 하면 건너갈 수 있느냐? 건너갈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영적 세계고 단순히 어떤 그 다른 차원의 둥둥 떠다니는 차원에 있는 세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물리적인 그 허공을 점프해서 넘어가려면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뭐 행글라이더를 탄다든지 뭐 다른 수단이 있어야지 넘어가지. 그냥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뚝 떨어지죠. 그거 마찬가지인 것이요. 혼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의 세계를 무슨 그 어떤 물속에서 유영하는 세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속이 아니에요. 지옥은 물속이 아니고 불호소 속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 고체 상태의 공간들이 펼쳐져 있고 그 공간은 그 Great Gulf, 이 큰 구렁이라 거대한 구렁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이 그 구획을 그 구획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이 구역은
낙원 구역과 그렇게 완전히 그 격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혀 볼 수 없게 완전 격리가 된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공간을 구성했을까? 자,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궁금증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랬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 내가 과거에 여기 안 올 수 있게끔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왔다. 자신이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그 생전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슨 그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고지식하다고 깔봤던 그런 사람들은 저기 낙원에 가서 있는 것이에요. 저는 구약시대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멋대로 살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신은 지옥에 왔고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짐작은 가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하면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그 한심하고 그 불행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낙원에 가고 자신은 왜 여기에 왔고 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신약시대의 지옥에 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의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으로서 계속 존재하지만 지금은 비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시를 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 있는 것 자체를 지금 시대 사람들은 지옥에 갔을 때 그 옛날에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겠죠. 구전으로 들을 수 있겠죠. 과거에는 저기에 구약 성도들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데려가셨다. 그래서 지금의 이 수월 음부에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예. 너도 여기 온 것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계시록 20장을 보면서 지옥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옥의 최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옥의 최후. 예,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히 지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신학적으로 깊이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근데 지옥에 있는 자들은 결국엔 불못으로 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피터 럭크만 박사는 불못이 우주의 쓰레기 하치장 또는 우주의 밑바닥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주라는 건 이제 좀 그러니까 재정립을 해서 보자면은 이것은 이제 불못은 어디 있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지옥은 어딘가에 존재하죠. 어딘가가 아니라 지옥은 땅 밑에 존재하죠. 물리적으로. 불못도 나중에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해야겠죠. 다만 그 지옥이 현재 있는 그 위치는 아닐 것입니다. 더 밑바닥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지금 그곳은 그 윗물과 아랫물로 불려지는 곳이고 물로써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물로 채워져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은 창공의 그 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는 도움이 맡고 있죠. 그 나중에 가면 영원 시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못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치워져야 되는 것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공간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격리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의 지옥은 물론 이 지표면과 격리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 격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이 땅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화산 활동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뭐 베수비우스 화산이라든지 크라카토아 화산이라든지 이런 많은 화산 활동들의 경우에 거기서 용암을 뽑아내고 유황가스가 거기서 나오죠. 여러분 지옥이 상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게 다 그냥 자연 활동이다. 지구의 자연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다른 TV에서 보는 그런 화산 활동의 장면들, 용암이 끓어오르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이런 그 모든 장면들 있죠. 그거는 실제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저것은 저것대로 자연 현상이고 지옥은 지옥대로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둥근 지구라든지 뭐 지구 중심에 코어가 있다, 뭐 멘틀, 지표, 지각 뭐 이런 식으로 그 과학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믿지 않았던 옛날 시대 사람들은 지옥이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땅 밑에 있고 그 지옥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화산의 분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미개하다라고 생각하기 이르렀고 자기들은 뭐 무슨 멘틀과 핵이라는 것을 아니까 되게 똑똑한 걸로 착각하는 것이요.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거는 세뇌돼서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지구 밑에 4단 구조, 4단으로 되어 있죠. 이제 지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단 구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무슨 뭐 지진파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어쩌네 하지만은 그런 거 다 쓸데없고요. 지진파 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매질이 뭐 고체니 액체니 어쩌고 하는데 아니 지하에 빈 공간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답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각이 지각의 깊이 그 깊이 자체도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확인한 적 없습니다. 뭐 30에서 65km니 어쩌니 하는데 지각 부분이 그거까지도 사람들 확인한 적 없어요. 상부 멘틀이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파고 내려가 봤습니까? 이 지표에서 가장 깊이 내려간 지점은 10여 킬로, 12킬로 이 수준입니다. 12, 13킬로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정도로 내려갔고 또 이제 깊은 바다 밑에서 더 내려가서 본 경우도 있는데 순수하게 지각을 뚫고 내려가서 확인한 거는 12킬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각의 깊이가 뭐 30에서 65라고 하니까 평균치를 잡아서 한 50km라고 치고 그 50km에 3분의 1도 못 파 들어간 것이요. 어쨌든 저는 그런 건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속을 깊이 파서 사람들이 본 것도 굉장히 얕은 깊이밖에 안 되고 그 얕은 깊이에서 사람들이 확인한 것은 내려가면 점점 더 뜨거워진다. 요거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내려갈수록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구나 하는 그 부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아는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화산 활동은 우리한테 지하세계의 정보들을 알려주는 더 확실한 정보들이고요. 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지하에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묘사하는 대로 유황이 있고 불이 있다. 뜨겁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존재들은 굉장히 어떤 이 열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열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존재들은 그야말로 극도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그 느낌을 받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곳이 결국 불못이 될 것이고, 현재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서 현재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부자는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자신을 거기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면제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굉장히 순화가 된 개념의 지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각종 전통 종교들에서 말하는 지옥은 그나마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이요. 지옥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소설이나 영화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그 표현상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요. 거기에 있는 존재들의 느낌을 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영화에서 지옥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땅 밑에 정말로 있구나. 이런 개념이라도 잡지. 이런 거라도 없었으면 성경도 안 보는 사람들, 성경을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화 자체는 그냥 재미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그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라면 간단히 넘겨버릴 스토리는 아니고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어떤 점을 느끼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의 역사도 상대적으로 짧을 뿐더러 성경도 바른 성경 대신에 좀 미흡한 지옥이 다수가 삭제되고 변개된 예수님의 지옥에 대한 말씀조차도 다수가 삭제된 이러한 그 절름발이 성경인 개역을 쓰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개역 개정이라든지 세번역 다 똑같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다 이제 잘라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디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참 부러운 것은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킹제임스 성경을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리에서 설교단에서 라디오에서 TV에서 계속 지옥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지만은 그래도 지옥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정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거리에서 지옥 설교를 하고 또 강단에서도 지옥 이야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듣지. 이건 남아 없으면 지옥에 배울 기회도 없고 사람들이 지옥의 두려움을 깨달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옥 자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에서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올바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존하고 땅 밑에 있고 그것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에서 지구 물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구 중심이 코어와 멘틀과 크러스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식이라면 지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평평한 지구를 이야기하고 하늘의 도움을 말씀할 뿐더러 지옥도 땅 밑에 있고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과학자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성경 대신에 믿을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해서도 수많은 영화와 문학과 또 이런 영화와 또 모든 사람들의 말들 속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이런 그 사소한 계기들을 통해서라도 영화를 통해서라도 배우시길 바라고
뭐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 구절들을 보고서 믿는 게 옥상 옥이죠. 그렇게 꼭 믿으시 지옥에 대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영화 리뷰를 하다시피 했지만은 영화 리뷰와 성경 이야기를 같이 했지만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은 지옥을 얼마만큼 현실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미흡하게 알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계기를 찾으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